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신비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을 유달리 사랑했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매일 묵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에서 저의 마음에 찬란하게 빛나는 장면은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장면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 장면이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당이랄까요? 예배 처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보호자가 있습니다. 보호자. 그리고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마치 여러 보석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둘레에는 무지개가 떠 있는데, 그 무지개는 역시 보석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영광의 보호자가 가운데 있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며, 그 광채가 마치 무지개처럼 보호자 둘레를 찬란하게 빛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 주위에 24 보호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또 다른 보호자가 24개가 있었는데, 그 24개의 보호자에는 24명의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얼마나 장엄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이 보호자와 24 보호자와 그리고 그 둘레에는 사방에 4 생물이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 모양이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처음 존재는 사자의 얼굴 같고, 둘째 존재는 송아지의 얼굴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 같은 모양이었고, 네 번째는 독수리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날개의 안팎으로 그 둘레에 눈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날개 6개에 눈이 빼곡하게 달려있는, 그 설명만 듣고 보면은 기기묘묘한, 정말 이상한 이런 괴물 같은 이런 모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이 묘사하는 장면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빼곡하게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동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밝게 빛나는 이 불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이 불처럼 막 빛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전등과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를 해놓으면 거기에 반짝반짝 전구가 둘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날개를 6개 가진 이 천사, 그 날개에 이러한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존재가 지금 이 보호자 둘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자에 둘러있는 4 생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24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들의 머리에 씌어져 있는 금관, 소위 말하면 크라운입니다. 이 왕관을 벗어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 관을 드리면서 찬양으로 화답하는 장면,
이것이 4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5장은 바로 이 보좌에 이제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 책을 가지셨는데 이 책을 어린 양이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받으실 때 24장로와 네 생물이 다 같이 그 앞에 엎드려서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존재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있는데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존재는 성부, 성령, 성자,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며 보좌 앞에 7 영, 7 등불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어 그들이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하고 둘째로는 이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하여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 등장하는 24장로와 네 생물은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 글자 그대로는 여기에 장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장로님들은 그때마다 가슴이 뛸 거예요. 아, 이 장로로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둘레에 보좌가 마련되고 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니. 근데 세상에 장로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 현재 살아계신 장로님들만 해도 얼마나 많겠으며,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신 분들까지 따지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분들 다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뽑고 고르고 골라서 24명만 보좌에 앉히시는가. 그렇다면 참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24장로에 들어가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참 될 수 있으면 다 들어가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참 몇 분이나 될까? 그죠? 예. 근데 사실 여기에 24장로는 오늘날 교회 장로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아주 존귀한 존재, 그리고 리더 혹은 통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관, 즉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즉 크라운을 쓰고 있는 이 존재들은 사실은 왕 같은 존재들입니다. 왕 같은 존재들. 즉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참된 왕과 함께 왕이 되어 통치하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24명이냐? 학자들은 이 24, 즉 24라고 하는 이 숫자를 볼 때 얼른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1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더 하면은 2, 3, 3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은 이게 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12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 12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 신약과 구약 각각의 12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구약에는 12지파가 나오고 신약에는 12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2, 12라고 하는 것은 각각 신약과 구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왕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자기의 자리를 받은 왕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 예배의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이 보면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새 찬송 할렐루야를 부른다라는 이 장면에서 이 새 찬송 할렐루야는 14만 4천 명 이외에는 부를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에서 소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나도 14만 4천 명 찬양대 속에 들고 싶다, 이렇게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 오디션을 하면 그러면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곽 집사님한테 과거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곽 집사님이 No 그랬습니다. 오디션을 하면은 곽 집사님이 오디션을 하면은 제가 안 뽑혀요. 대한민국에서 노래 순서로 이 14만 4천 명을 뽑는다면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제가 불복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나의 찬송의 능력을 모르다니 나의 찬송은 노래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 찬송 할렐루야를 부르고 싶습니다. 지상에서 할렐루야 찬송도 부르고 그 다음에 핸델의 메시아 속에 있는 할렐루야도 불러봤는데 그러나 14만 4천 명밖에는 부르지 못하는 이 새로운 찬송 할렐루야를 부르고 싶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역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게 뭐냐면은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가 나옵니다. 거기에 곱하기 1000을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어떤 숫자가 등장하고 있느냐 하면 12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것이 몇 번 등장해요? 2번 등장합니다.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1000인데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10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만 4천 명도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는데 12라고 하는 숫자로 먼저 상징되고 있는 겁니다. 12라고 하는 숫자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2는 구약의 12, 두 번째 12는 신약의 12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신약과 구약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로 상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디션을 하신다면 선택받은 자를 14만 4천 명에 들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새 찬송 할렐루야를 부를 찬양 대원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새 찬송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도록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목놓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찬양 연습을 충분히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 이 장면 속에 24장로는 도대체 누군가? 여기에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들이 증거한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선포한 믿음에 충실한 증인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의 증거가 참된 것은 그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억울한 사람,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그죠? 주변에 어떤 사람이 누구누구는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하고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느 날 투신 뭐 이런 일들 뉴스에 종종 나와요. 왜 그럴까요? 죽음으로써 나의 결백을 증명하리라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로서 그의 증거를 참되다고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존재입니다. 이 목숨을 바쳐 증거에 참된 것을, 그 진리를 증거하는 분의 가장 앞에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참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으로 그 증거가 참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증명하는 자와 순교자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순교자는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로서 자신이 전파한 복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도다. 시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의 죽음이 귀한 것이냐?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죽음을 증거하는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24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24 장로 주변에 동서남북에 날개 6개를 가진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얼굴 모양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면 이들은 천사가 그와 같은 모양이 된 것인데 이것은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그를 앉히시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워 주셨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면류관을 벗어서 이 면류관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영광 존귀 능력 받으소서 우리 주님 영광 존귀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8절 말씀을 보면 네 생물들이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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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영광과 존귀하심을 그 능력을 이 네 생물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밤낮 즉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아니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에 면류관을 벗고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 관을 드리면서 11절에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왕이라고 하여 다 같은 왕이 아닙니다. 면류관을 썼다고 하여 다 같은 면류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후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즉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한 상징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 세움받은 인간 그러나 그 통치권을 상실하고 비참하게 되어버린 이 존재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로 면면이 흘러오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하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이 성경의 대주제, 거대하게 흘러가는 이 성경의 흐름을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늘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나라예요. 나라.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문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왕족들은 그 가문의 일이 뭐예요? 이게
왕가, 왕족들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상속한다라고 하게 되면 재벌 같은 경우는 재벌 기업을 상속하는 거지만 이때 기업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가문의 기업을 상속할 때 왕가의 기업이란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존재, 즉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보좌들이 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누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즉 선교자들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즉 사탄의 사상과 사탄적인 일들에 참여하지 않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은 이 일을 완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 되셨고 그 참된 왕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통치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 생물과 장로들의 가슴에는 검은 고가 있었어요. 검은 고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대접을 가졌습니다. 이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찬양과 기도를 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찬양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또 다른 왕 같은 존재들이 있어 이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인데, 왕 같은 찬양자들, 이 예배자들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경건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었고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다들, 하나님의 마다들이 되시고 이분이 이것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받으신 그것을 우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으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노래하면서 경배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끝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왕위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왕권을 돌려드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만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만들 때까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행하시는 일이에요. 원수들을 발로 밟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완성되면 이 왕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저버렸던 바로 그 왕권을 그리스도께서 찾아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후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에서 구원이에요, 죽음에서 구원입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왕같은 존재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성령과 어린 양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지상에서도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